이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명절을 맞이하여 귀한 설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보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대답을 하려고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식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나오셔서 바닷가에 이르시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시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많은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씨앗이 그대로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새들이 와서 우리의 먹잇감이네 하고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땅에 심기우지도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얇다 보니까 그곳에 뿌리를 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그 씨앗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가시나무들의 기운이 그 씨앗이 나오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옥토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씨앗은 100배, 30배, 어떤 것은 60배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밭에 심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짐에 있어서 여러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냥 귓전으로 다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지만,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마저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뭐가 뭔지 잘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빛나는 어떤 돌로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돌치기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내 중심의 삶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복받는 주의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5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완악한 심령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씨앗이 맺혀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볼 수 있도록 다가온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다가온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들, 의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으며 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러나 여기 많은 해변가에 서 있는 무리들조차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마음에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보다도 의인보다도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튕겨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바로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마음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옆에 던져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따뜻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얼마나 귀한 축복의 열쇠인지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존귀함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큰 회복이 있는 큰 축복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가운데 모든 식구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새해에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올해는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사랑과 정을 나누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혈육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주의 지체들, 자녀들,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통하여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삶 속에 평안과 감사와 희락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명절에 행여나 이동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왕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금요 기도회는 명절로 각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따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에도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설명자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옥토와 같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도와달라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식구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제목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청년들에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대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날을 잘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육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주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